6월 20일입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아멘. 이제 천부장이 지혜롭게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제 바울을 한번 재판해 보라.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 도대체 이렇게 큰 소외 사태가 벌어졌는지 진상을 이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제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상당히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피고인데 피고가 너무 당당한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오로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사실 거기에 지금 재판관으로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원 70명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 말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이요.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죄가 있다. 유죄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죠. 이건 불법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아주 정당한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을 어긴 것이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하고 말해요. 그러자 바울은 즉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소. 사실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대제사장 모르고 제가 한 것입니다. 라고 딱 깨끗이 사과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가 계속 가는 가운데 보니까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 더 많죠. 산헤드린 공회 실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또 바리새파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는 이제 지혜롭게 이렇게 그 상황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소개를 하기도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서로 의견이 완전히 오랜 동안 서로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부활, 영, 천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거든요. 다툼이 생겨.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일부러 한 거죠. 지혜롭게. 그러자 서로 큰 소동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가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커지니까 천부장이 빼내요, 바울을. 그래서 다시 또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래서 일단락이 된 거죠. 어떤 산회가 된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잘 된 거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용기를 내라는 것은 너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너 앞으로 로마까지 가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이 원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시 격려해 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참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